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랑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자랑하느냐? 그들의 자랑을 지원해주는 뭐가 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은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크게 자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자랑거리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었느냐? 18절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안에 있는 지식 그리고 제법 규모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스스로 믿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스스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란 뭐냐면 초신자들 혹은 유대인으로 개종에 들어온 이 신참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넉넉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됨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거리를 지원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에요. 스스로 확신하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까지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하면 자신들은 고상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고 스스로 이 믿는 것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그런 유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치며 자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21절, 22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삼는 건 뭐예요? 뭐 유대인들이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자랑과 그런 스스로의 어떤 확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믿으면서 정작 누구는 안 가르쳐요? 자신은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 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고 자랑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까? 먼저는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는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나쁜 게 뭐예요? 두 번째로 더 나쁜 것은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도둑질하는 거, 간음한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종교적으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 들어가서 우상 신전에 드나들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유대인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자,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 23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이게 모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모욕과 모독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모욕과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행동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고 더럽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유대인들의 이 생활 방식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을 섬기는 백성은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신인 하나님도 결국 틀림없이 저들처럼 악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다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는 실천하지 않고 단지 말씀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중적인 모습, 이 모습을 본 이방인은 유대인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쾌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또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또 남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고차원적인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겠죠.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전혀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정말 우월하게 보아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가르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대신에 모독을 받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따로 행동 따로라면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할 때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욕과 모독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 세상에서의 어느 나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 없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그 결과를 낳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건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건지, 우리는 이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절대로 모욕과 모독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녀에게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내 삶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모독을 당하는 일이 없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또 주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많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히 회복되도록 또 그 코로나 또 전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권들을,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